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모르는 것은 무능한 거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는 것이 도리어 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몰라야 한다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몰라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써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우리가 알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모르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몰라서 무죄가 아니라 몰라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호세아 6장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본문 속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말씀을 잠깐 갈피로 끼워놓고 사무엘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410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게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2장 사무엘상 2장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있는 두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이고 법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이 법을 따라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당연히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17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두 아들들은 결국 여호와를 멸시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므로 여호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심히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여호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를 지었느냐 이거죠. 그 죄가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짓는 첫 번째 죄가 있어요. 그 뭐냐? 욕심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욕심의 죄. 자,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이 그것이라는 말은 새 살 갈고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지창입니다. 삼지창, 새 살 갈고리. 이 삼지창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다가 찔러 넣어서 이 새 살 갈고리 삼지창에 걸려 나오는 그 고기는 뭐라 그러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삼아당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의 죄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는 죄의 모양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인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가져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 관습을 무시하고 멸시하여서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이 이 화목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단, 이 화목제물을 먹을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는 거예요. 하지만 화목제물을 먹지만 이런 절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고기를 삶는데, 드리기 위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삶고 있는데 그 삶고 있는 솥에다가 삼지창을 찔러 넣고 걸려오면 그게 다 내 거라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기 욕심의 죄를 짓는 겁니다. 왜 이런 죄를 짓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래서 알지 못하면 자기 욕심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 두 번째, 알지 못해서 짓는 죄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죄.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면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예요. 그런데 태우는 제사를 드릴 때는 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을 제거해서 그 기름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두 아들이 와서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가 되기 위해서 그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고기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아니라 나는 삶은 고기나 태운 고기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고요? 날 것을 원한다. 생고기를 원한다. 내놔라. 내가 원하는 것은 생고기다, 날고기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 드리고 태우고 삶은 것 가지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날 것을 원하. 내가 원하는 건 생고기라는 거예요. 날 거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아니,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미 사사시대에서부터 있어 왔던 죄악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죄악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죄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죄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든지 다 죄예요. 왜?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였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짓는 죄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짓는 죄가 욕심의 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짓는 죄가 자기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짓는 죄는 힘, 폭력의 죄입니다. 여러분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하나님은 힘으로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마고 데이라 그랬습니다.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요한 1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스림의 질서를 이마고 데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이 아니에요. 폭력이 아니에요.
다스림의 질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몰랐던 가인의 후예들은 결국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빼앗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를 입히는 언어의 폭력.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뭐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나 모르고 그랬습니다. 모르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모르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언어의 폭력이라고. 물리적 행사를 사용해서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힘의 폭력.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폭력, 힘, 이것을 죄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빼앗겠다는 거예요. 힘을 사용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빼앗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힘으로 하고 폭력으로라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보다 더 죄와 가까워지는 원인이 되고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죄를 짓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짓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제502주년 날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짓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옛날 가톨릭에서 생긴 면죄부를 사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황당한 사건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502년 전에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러한 무지로부터 오는 죄악에 대한 자성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세 가지 강령을 표합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세 번째, 오직 성경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처. 이 3대 강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강령은 곧 구원의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한 중요한 선언이었고 종교개혁의 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입교 문답에 임하는 우리 4명의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입교인으로서 죄와 멀리에서 사는 비결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성경을 줬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힘이 아니에요. 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으면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욕심의 죄악이 멀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죄악에서 떠나게 되고 힘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